오늘 설교 제목은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입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입술이 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입술이 맛을 내는 소금처럼 참된 입술의 열매를 맺는 복이 임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대학을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타지 생활을 하게 되면서 한 습관을 갖게 되었는데요. 매년 생일을 맞을 때마다 음식점을 찾아가서 미역국을 사 먹는 습관이었습니다. 청년은 매년 생일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은 어느 음식점에 찾아갈까요, 주님? 물으면서 생일마다 미역국을 하는 음식점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일을 맞아 음식점에 들어가 미역국을 먹는데 그 청년이 갑자기 깊은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민 끝에 수저를 내려놓고 음식점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청년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소금간이 너무 입맛에 짰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바라보기 원하는 것은 청년이 마주한 음식 속에 보이지 않아도 맛을 내는 소금처럼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맛을 내는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삶 속에서 우리는 모두 대화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사람마다 대화의 느낌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똑같은 대화입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습관처럼 말 속에 담긴 소금의 양이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기분 좋은 대화를 하고 어떤 일을 만나면 조금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대화는 너무 몸이 건조해서 아무런 느낌이 들지 않는 때도 있습니다. 어째서 이런 차이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맛을 내는 사람 같으신가요? 내 생각에는 상대방에게 딱 알맞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실상 듣는 이로 하여금 몸이 건조하거나 혹은 과하게 부담스러운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러한 답을 내리기 위해 가장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맛을 내는 사람인가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워하는 세상과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힘들어하고 답답한 상황에 빠진 이웃들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나는 위로의 말과 힘이 되는 말을 전하는 사람인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교회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도 지금 누군가의 위로와 힘이 되는 말들이 필요한 상황에 있는 사람은 아닌가? 어떻게 우리는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복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잠언 12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을 찌름같이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아주 짧은 한 문장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담긴 지혜들은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하고 있습니다. 말을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결과부터 보면 한 사람은 칼을 찌름같이 말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양약은 표준 국어 대사전에 매우 효험이 있는 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두 사람은 양극단에 있는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피를 내는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싸매어주고 낫게 하는 약을 발라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을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요,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함부로 말하는 사람의 말은 비수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아픈 곳을 낫게 하는 약이다.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제 눈에 보이는 것은 함부로입니다. 함부로 말하는 사람은 칼을 찌름같이 말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함부로 말하지 않고 상대방의 아픈 곳을 바라보면서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은 약을 내는 사람이다 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두 가지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예화가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열왕기상 3장에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미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운데 솔로몬 왕이 앉아있고 밑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는 여인 팔 속에 죽어있고 한 아이는 칼에 찔려 죽기 직전에 위험한 상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한 여자는 왕이시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워 그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가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가져가고 그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습니다. 그러자 다른 여자가 말합니다. 아닙니다, 재판장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이 저 여자의 아들입니다. 서로가 자신의 아들이라 쟁론합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깊은 고민 끝에 이렇게 답을 내리죠. 두 손으로 두 여인을 공정하게 똑같이 가리키면서 서로 자신의 아들이라 하니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어라. 그러자 진짜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아들을 살리고자 그림에서 항복하는 듯이 손을 듭니다. 그리고 저 여인에게 아들을 주라 편파를 부립니다. 그러나 거짓을 이야기하던 여자의 한 손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아이를 무심히 손에 든 채로 살아있는 아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잠언 말씀이 정말 그러하구나를 깨닫게 해줍니다. 네, PPT 아니고요. 네. 정말 함부로 말하는 사람과 신중하게 말하는 두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한 사람은 칼을 찌르는 것 같은 말을, 다른 한 사람은 생명을 연장시키는 양약과 같은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거짓을 진짜로 함부로 이야기한 여인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자신의 아이를 죽이고 나서 다른 여인의 아이마저 칼로 찌르려 합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신중하게 재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아이를 죽이는 듯한 말로 재판을 하지만 실상 지혜로운 말은 진짜 어머니를 가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아이의 생명을 살리는 결과를 낳게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우리 또한 무심코 내뱉은 말로 나를 위해 함부로 내뱉은 말이 우리 자신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모두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족이기에 사랑하고 너무 친밀하다고 생각하기에 한 집에 산다는 이유로 가정에서 교회에서 혹은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의 입술은 함부로 말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때론 희생을 강요하기까지 합니다.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 함부로 말하는 우리 입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로 찌름 같다. PPT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에 있었던 그리다 100가지 말상처라는 캠페인이 있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세이브 더 칠드런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으로 서대문구청이 함께 진행했던 일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 아이들이 직접 듣고 있는 말에 대한 느낌을 아이들 스스로 그림을 그려 그중 100가지 그림을 이진아 기념도서관에서 전시했었습니다. 거기에는 누구나 어린 시절 한 번쯤 부모로부터 들어봤던 말들이 쓰여 있었습니다. 넌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빨리 숙제부터 해. 너 커서 뭐가 되려고 이래? 그런 건 크면 다 알게 돼. 등등 수많은 말에 대해 아이들의 감정이 그림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것이 우리 사회 속의 아동학대라는 이름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특히 아동학대의 40%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정서적 학대인데요. 이것은 아이들이 부모로부터 양육받으며 말로 상처받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이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가족 모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발생하는 갈등의 문제들, 대화의 문이 잘못된 길로 향하면서 수많은 상황들이 깊이 느껴졌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가정도 예외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가정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코로나 시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 학교 아이들과 힘들고 애쓰고 있는 가정들이 그들의 입술을 지켜주시옵소서. 문제가 있다면 상처 가운데 머물지 않고 가정의 회복을 주님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시 솔로몬 이야기로 돌아와서 한 가지 일을 더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의 아들을 위한 사랑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진짜 어머니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지혜로운 말을 한 것은 바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둘로 나누라는 말을 듣고 아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아들의 양육권을 포기하면서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하는 불같은 마음이 어머니 자신의 친권을 희생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왕기상 3장 26절에서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지혜로운 자의 말 속에는 함부로 말하지 않는 진중함과 동시에 생명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여인의 모습에서 누가 떠오르시나요? 저는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을 포기하신 예수님. 성경에서 예수님을 보면 참으로 지혜로우셨습니다. 맛을 내는 소금처럼 말씀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모든 사람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을 발견했습니다. 그 중에도 유독 오늘 잠언 말씀을 볼 때 떠오르는 것은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표현은 지금 여인에 대해서도 무자비하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에게 함부로 도전하는 말을 내뱉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땅에 손가락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할 말을 쓰셨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더욱 놀랍습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과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자가 주여 없나이다 이야기하고요.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의 이야기는 여인을 둘러싼 우리 모두가 말 못하는 죄인임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생명의 말, 지혜의 말로써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도 수많은 고통과 언어적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은 마음이 우리 모르는 어딘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것까지 다 덮으시고 싸매어 주신 사랑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맛을 내는 소금처럼 그 얼마나 완벽한 생명을 향한 위로와 회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우리는 함부로 말하고 무심코 내뱉은 말로 관계가 깨어지는 연약한 죄인일 뿐이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안에서 다시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의 뜻을 행하여라. 그 누구도 우리 주 예수님 외에 우리에게 함부로 말하거나 생명을 빼앗는 일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밖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입술 또한 누군가를 칼로 찌를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해하고 상처만 주는 범죄한 입술을 고쳐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혜로운 입술, 사랑이 가득한 입술을 허락해 주시기를,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